대해서장 29번째 시간입니다. 구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수료 스님은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수료가 가까이 오자마자 마조는 앞을 막아서서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수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 수료가 말했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터럭 하나 위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마조는 곧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쥐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고산은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고산은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이 수료 화상하고 이 고산 스님 두 분의 깨달은 인연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 수료 스님은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 수료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법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때 이제 마조 스님은 뒷산에 등나무를 캐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료 스님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법을 물으러 어느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그 선지식이 다른 일 때문에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든지 약초를 캐러 갔다든지 갔다고 그래요. 거기 수자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시자가 했든지.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냥 그 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쫓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목이 많이 마르다는 말이겠죠. 목이 많이 마른 사람은 이것저것 재거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고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할 때 어떤 용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재지를 못하고 계획이 없고 그냥 목마름만 있다, 이런 사람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용기라는 생각이 없어.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 근데 물에 빠졌어.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살려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조금 생각만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경험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이런 사람 관계나 이런 걸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선지식을 찾아왔어요. 법을 물으려고. 그러면 선지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의 상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선지식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면은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법을 물으러 왔으니까 법을 묻는 이 한마디가 가볍지 않음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인사를 하고 겨우 이제 한마디 묻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상식입니다. 근데 이 수료라고 하는 이 화상은 스님은 뒷산에 등나무 캐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곧장 몸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마조가. 그 넓은 산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네, 이쪽으로 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뭐, 어떤, 이 사람 많은 데서, 잃어먹었다고 쳐. 잊어먹었어. 그러면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찾을 확률이 높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찾을 확률이 높을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생각이 먼저 안 움직입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막. 아이 이름을 부르고 막 찾으러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해 보겠다, 이거 하나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갈증이 이렇게 그냥 이 목에까지 차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죠. 저절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나무 캐는 곳에서 마주에게 물었다. 뭐 불렀겠죠. 스님하고 불렀겠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보기에도 참 이상한 중이다 생각했겠죠. 저는 지금 보통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구나. 뭐 그거 느끼지 않을까요? 막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산속에 그냥 막 다니면서 스님하고 큰 소리로 찾으러 다니면은 보통 목마른 스님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어찌어찌 산속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건 뭐 등나무를 캐든 뭐 칡을 캐든 약초를 캐든 그건 뭐 스님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런 게 지금 관심이 없어. 스님이 캔 약초가 뭐 산삼인지 뭐 도라지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도대체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제 이런 옛날 이 선사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법문에서 들어보신 도반들은 이제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이미 이제 안 갈 거예요, 아마. 가까이 오라고 가가지고 좋은 꼴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선사들의 가르침에서는. 가까이 오라 해서 가면은 뭐 때리기나 하고, 뭐, 또, 겨우 가까이 갔더니, 뒤로 가거라 해서 또 뒤로 가. 뒤로 겨우 또 갔더니 또 앞으로 오너라 뭐 이러기나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세간에서는 뭐 똥개 훈련시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까이 오너라 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좋은 꼴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사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마조가 수료 스님이 물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해준 건 아닙니다. 물론 말로는 안 했어요. 말로는 안 하고 가까이 오너라 해서 가까이 오니까 그냥 발로 차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산에서. 근데 그대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말을 해준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말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발로 차서 넘어뜨린 거는 법을 말한 게 아니죠. 상대방한테 어떤 이 폭력이라든지 유해를 가한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마조 스님은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말을 다 해줬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말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료가 거기에서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그게 이 법이 거기에 없다 그러면 수료가 어떻게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이 넘어뜨림을 당한 거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새벽별 반짝하는 거기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 이 불법, 이 깨달음, 이 부처,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실 수가 있겠냐고. 당연히 별이 반짝하는 거기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가 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법문 말 그대로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문은 이 법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실상문, 진여문.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에 들어가는 문. 그래서 법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법문 중에 이 말은 뭐 이런 말이고 저 말은 저런 말이고 그렇게 따지고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법문은 그냥 이 법문을 듣고 그 어떤 말이든 부처라는 말이든 중생이라는 말이든 뒤집어진 이 꿈 같은 생각이라는 말이든 뭐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든 뭐 어떤 말이든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이 자기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되는 거지. 다 그 분별을 한번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무슨 뭐 사심이 있고 악심이 있고 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뭐 발로 차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그냥 이게 하나가 이렇게 실감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게 그냥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 전부터 이미 마주는 수료 스님이 물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를 다 드러내고 가르쳤습니다. 실은 가까이 오너라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 오너라 이 한마디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냥 이 한마디로 다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그것도 가까이 오너라 뭐 다 얘기를 해줬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가까이 오너라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뭐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당연히 가까이 오너라 이러면은 우리가 가까이 오너라라는 이 말을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이 안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뜻대로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가까이 오너라라고 하는 그 이 두 마디에 자기가 물은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 이 부처 자기 본래 마음이 이렇게 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음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가까이 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만 알아들을 뿐이지.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로 차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뜻만 알 뿐이지,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수료 스님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문득 깨달아 버렸어요. 참,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수료 스님이라고 그러면 이전에 이 법문 들으면서 온갖 뭐, 이렇게 들어야 되나, 저렇게 들어야 되나, 또는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 뭐 이런 과정을 안 거쳤었겠습니까? 당연히 거쳤어요. 거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이 목에 딱 막힌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부. 전부 그렇게 되지 다르게 되는 길은 없더라고요.
평생 우리가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헤아리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것만 하고 살았는데 법문 듣는다고 뭐 시비하고 분별하고 헤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기는 분별하고 싶지 않고 시비하고 싶지 않고 취사 선택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법문 들으면은 당연히 시비를 해버려요. 분별을 해버리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거 또 내가 분별하고 있고 또 시비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만 해도 공부하실 수 있는 근기가 되는 거죠. 그,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별하는지 시비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왜 다 있는데 없다고만 저렇게 주장을 하지 뭐 이런다든가 그거를 자기 생각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자기 생각인데 근데 적어도 공부를 하려면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시비하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 감은 있으셔야죠. 시비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시비인지 판단인지 분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 공부할 수가 없는 거겠죠. 수료 스님도 다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렇게 겪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태어나서 늘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돼 있고 자기도 모르게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일어나서 시비하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그 버릇이 그냥 이런 가르침에서 가로막혀가지고 그 버릇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까지는 뭐 사람마다 다 시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온갖 자기도 모르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나는 왜 저게 안 보이니, 안 되니, 나는 왜 못 깨닫니,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날 것이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런 법문만 들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일어날 거고, 그게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버릇에 그냥 꽉 이렇게 꽉 쩔어 있다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제가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여튼 법문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오시면 이제 법문 듣는 것도 조금 전하고 달라지실 거고.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없잖아. 이렇게만 해서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끼어 있을 때는 이게 완전히 이 법문이 온전하게 다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들리려면 그 하나에 자기를 그냥 쏙 다 바쳐버려야 되잖아요. 세간의 일도. 세간에서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할 때는 두 개 다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냥 나머지 필요 없어. 그럴 때는 그 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정신을 이쪽에 저쪽에도 나눠놓고 왜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미 정신을 나눠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기만 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냥 이건 깨달아집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뭐 가르치는 사람이야 뭐 이겁니다 하고 너무 쉽게 아무 힘 없이 뭐 손가락 하나 세우지만 여기에 지금 목이 베어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뭐 힘 없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세우더라도 여기서 꼼짝을 못 한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뭐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언제 깨달을지, 언제 저게 통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깜깜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아, 기약이 있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로는 할 만한 공부가 아니죠. 왜냐? 그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주고받는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결과물이 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마음. 뭐 세간에서야 주고받는 게 좋지. 근데 출세간에서는 주고받는 이거는 기복입니다. 기복.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와야 돼. 뭐 사경이나 기도나 연불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와야 돼. 이제 이런 기복인데,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정말로 언제 깨달을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이게 언제 깨달아지는지만 알면은 뭐 그냥 법문도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못 해요. 그 마음으로는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되는 공부다 그러면은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우리가 말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 또는 우리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의 어떤 것보다도 더 이렇게 가치가 있고 더 크고 더 빛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약이 있는 건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서 될 것만 같다 그러면은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끝없지가 않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는 길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법 한 구절 한마디하고는 비교할 수도 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하여튼 기약이 있는 공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일주일 안에 깨닫게 해준다. 그런 공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좀 우리 이 마음, 이 진실한 마음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내가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은 이 보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거든. 근데 세속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 원인을 닦으면은 이 닦은 만큼의 어떤 이 결과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속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혹 하시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하시는데 불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하세요. 보면은 근기가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간에서 어떤 뜻이나 뭐 이런 걸 이루는 근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선사들처럼 이 불법을 깨닫겠다고 하는 이 근기는 아닌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기약이 없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된다는 기약도 없고 얼만큼 뭐 한 뭐 3년 법문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약도 없어요. 보장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 보장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마름 하나 해결하려고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계획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뜻에, 공부하시는 그런 뜻과 원에, 이 진실은 분명히 밝혀집니다. 분명히 밝혀져요. 수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하실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냥 금방 전까지도 그냥 이게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고 하고 뭐 좀 심하면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뭐 이런 법회에서도 그렇고 법문 시간에도 그렇고 뭐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손뼉 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치거든요. 아, 정말 이 일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의 감이 와요. 거의.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거든. 그냥 금방 마조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목에 여기까지 차가지고 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러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발로 차서 넘어뜨렸더니 그냥 얼굴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냥 환하게 그냥 그 무거움이 있었던 이 짐이 있었던 그 얼굴이 그냥 이 무거움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 버려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까지도 여기 딱 통했을 때 그렇게까지도 감이 올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손뼉을 쳤는데 이렇게 손뼉 치는 이게 자기가 찾고 있었던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음도 막 감이 올 거야. 자기는 좋다고 손뼉을 쳤는데 이거네 이렇게 마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수료가 말했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터럭 하나 위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수료화상이 수료 스님이 마조를 찾아가서 깨달은 인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전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과 수료화상의 이 답,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털어가나 위해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난 일이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거를 막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게 뭐 체험해서 들어보면은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털어가나 위해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이런 말이 자기가 직접 여기 이렇게 통해서 들어보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남이 해놓은 말을 우리가 보고 또는 듣고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런 말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런 문답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물론 이제 당연히 뭐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예,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 이 법문 뭐 내 들으신 법문이잖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뭐 이름은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뭐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고 진여 자성이고 뭐 실상이라고 하는 예,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 이게 그냥 저희가 딱 통하고 나면은 그냥 곧장 그냥 하고 이게 이렇게 경험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쉽게 공감이 돼요. 수레화성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털 끝 하나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다. 이런 말도 그냥 공감이 될 겁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 손가락을 보여드리는데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그냥 근원에 통달해 버렸으니까 이 도가 뭡니까 컵입니다 이랬는데 이 컵입니다 하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 또는 이 모습에서 그냥 곧장 이 근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버렸으니까 마찬가지죠. 이 소리 하나 이 소리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통하고 나면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은 돼요. 근데 다 겪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기 이런 거를 이렇게 통했다고 해서 이 수료화상이나 이 마조 스님처럼 그냥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말로 다 그냥 술술술 나오냐? 절대 안 나옵니다. 더 얘기하면 자기가 통한 이거 하나 참 지키기도 버겁고 힘들어요. 체험하고 나서는. 그건 똑같은 말이죠.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뭐 몇 마디 엄마 아빠의 말을 이렇게 뭐 들었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그 말을 다 술술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기 하나 지키고 있기도 힘들어요. 갓난아기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그럽니다. 아니, 수료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나?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말은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마주는 곧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뭐 이제 더 말을 안 했다는 말인데, 예, 어쨌든 뭐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뭐 긍정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공부를 또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마저는 곧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긍정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그냥 이 하나에서 그냥 곧장 실상의 이 본질에 통하는 그냥 이게 제일 지금 이 일 말고 뭐 다른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관심을 기울일 것도 없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곧장 그냥 이 본질에 그냥 딱 통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관심을 기울일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수료 화상이 얘기한 것처럼 털끝 하나 위에서 근원까지 그냥 통달해 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은 털끝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털끝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거기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근원이라고 하고 깨달음 부처 도라고 하는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걸로는 그건 털끝 뭐 머리카락 하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볼펜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물 담아서 먹을 때 쓰는 컵이고,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무로는 안 된다고. 그 알면 그냥 어떤 현상 기능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컵이라고 하자. 그런 현상 기능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천차만별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는 분별되지 않는 이거거든요. 이거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은 채로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힘을 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하나의 모습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이 진여 자성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 거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관심을 뭐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석은 이거다. 설봉은 이 설봉이라고 이 설봉선사는 그 누굽니까? 덕산 스님의 제자입니다. 덕산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인데 설봉 스님이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쥐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태까지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냥 목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관심이 그냥 이거 하나에 통하는 거 그냥 여기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막 목에까지 차가지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단식 같은 거 자기가 일부러 몸 생각해서 하면은 조금 덜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 생각해서 건강 생각해서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굶는다. 뭐 막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 굶었다. 그러면 아마 눈 떠 있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만 날 겁니다. 일부러 뭐 몸 생각에서 하는 단식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또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있거든. 몸 생각해서 할 때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그 뒤에 먹을 수 있다는 희망, 기대가 있어요. 근데 더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꽉 막힐 때는 또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 기약이 없을 때. 오늘 굶고 내일을 기다리면 먹을 게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을 내서라도 오늘 굶을 수가 있지. 근데 내일이 돼도 먹을 게 없고 모레가 돼도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생겨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에 이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그냥 저절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목마르다고 그러는 겁니다. 뒤에 기약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배수의 진이라고도 해요. 배수의 진. 또는 이제 이 백적간도 진일보라고도 하고 현의 살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정말로 이제 이렇게 익을 대로 익었구나. 이제는 그냥 살짝 손만, 뭐 그 현철 노래도 있잖아요. 손 대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 진짜로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제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그냥 손만 한번 그냥 살짝 갖다 대면은 그냥 툭 터져서 그럴 것 같은. 풍선으로 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풍선을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풍선이 커지지 못할 만큼 이렇게 그냥 꽉 풍선을 키워 놓았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이 바늘 끝만 갖다가 아마 다지도 않아서 터질 거예요. 아마. 끝만 갖다 대는 척 했는데 그냥 팍 터질 거야 아마.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항상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뭐, 이 도반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제 예상을 벗어나서 체험해 온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더 무르익어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체험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늘 다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건 보이죠. 정말 이렇게 목에 이렇게 꽉 차 있구나 이런 건 보이죠. 그럴 때는 이 설봉 스님처럼 이 고산 스님을 그냥 딱 잡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멱살을 딱 잡고 무엇이냐 이럴 거야.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산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어떠니 무엇에 대한 답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 뭐라 그러죠? 다 깨져버립니다. 판이 다 깨진 판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냐는 무엇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법에는 무엇이 없어요. 어떤 것이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니까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냐 하는 게 이거라니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냐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해요. 이제 충분히 이 때가 됐고 무르익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늘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야. 바늘을 갖다 대는 이 바늘이 무엇이냐야. 왜? 그때는 무조건 뭐 모든 설법이 그렇고 법문이 그렇지만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고 뭐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주장이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뭐 똥 닦는 막대기 동산이 무리로 간다.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전부 그 빵빵하게 커져 있는 그 풍선에 바늘을 갖다 딱 대는 거하고 법문은 그런 거예요. 대기만 하면 풍선은 터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터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한마디에서 고사한이 시원하게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무엇이냐가 그냥 저희가 그토록 알고 싶고 찾고 싶고 얻고 싶었던 이 실상을,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고 조금 더 부족하게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기에서 저희가 딱 생각이 뚝 부러지고 분별에서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은 뭐지라고 하는 답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 수료 화상처럼 무엇이냐 묻기는 무엇이냐 물었는데 자기는 손뼉치고 아마 크게 웃을 거예요 아마.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안 할 거라니까.
분별이 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게 딱 통해버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냥 정말 이거였어. 그냥 정말 이 일이었다고. 그냥 이거였다고. 그냥 이거였다고. 이럴 거예요, 아마. 시원하게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시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냥 손을 흔들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서는. 네, 설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고사는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막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까지 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통하고 나서 이제 이 설봉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설봉 스님하고 이런 뭐 대화가 있었겠죠. 네, 그렇다고 이런 거 뭐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다가 뭐 일일이 뭐 다 쓸 수는 없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체험하고 이제 공부를 좀 또 이제 설봉문화에서 하고 있다가 이랬을 겁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처음에는 뭐 저만 그런지 뭐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뭔가 이제 숙제를 다 한 것 같고 내가 알고 싶었던 거를 이제 다 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도리를 이루었느냐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도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뭔가 이 도리 같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해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은. 이제 그래서 바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바로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건데 하여튼 뭐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게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어떤 이 도리를 이룬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다 해도 좋으니까 일단 여기에 통하셔야 돼요.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출발선에도 못 쓴 거야. 통하고 뭐 그런 느낌을 쥐고 있고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뭐 거기에 뭐 좀 매여 있고 그거 다 괜찮아요. 그것도 여기에 통했기 때문에 어떤 이 가지는 이 부산물 같은 것들이거든. 그리고 여기 통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텅 비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쪽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뭐 여기 한번 통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이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이 습관 이게 다 없어지냐? 안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하고 나서 점점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 불이 중도라고 하고 뭐 이쪽 방향이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그냥 가면서 겪는 일들이거든. 뭔가 좀 집착이 있고 거기에 좀 머물러 있으면 어때? 자기가 공부에 대한 이 관심과 이 공부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이 법문을 들어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뭔가에 이렇게 좀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쥐고 있었구나 이런 게 또 돌이켜지기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안 통하면 이제 이런 이 훈련하고 단련할 기회가 없는 거야. 통했으니까 그런 훈련 단련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통하면은
훈련 단련할 기회가 없어. 그냥 까마득하기만 한 거지. 답답하기만 하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냥 까마득하고 답답하기만 해.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겠지만 이 생각 저 생각 뭐 들어봐야 뭐 마음에 딱 차는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에 대한 어떤 이 견해나 생각들은 마음에 딱 안 차. 100% 만족이 안 돼. 그냥 딱 여기에 통했을 때, 그냥 여기에 통했을 때 오로지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여기 통하고 나서 하여튼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이 관심, 공부를 그냥 좀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포기만 되지 않으면은 이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저렇게 집착하고 놓고 하는 이거는 전부 훈련 단련의 시간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나 이 분별, 망상 속에 있었다. 아무렇지 않아. 근데 망상 속에 있었고 생각 속에 있었다고 돌이켜지는 그게 더 훨씬 지금 중요한 거지. 그만큼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아예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입학을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뭐 1학년도 되고 2학년도 되고 졸업도 하고 중학교도 가고 이러는 건데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하면은 뭐 아무 훈련이 안 돼.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아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지금 입학은 못했지만, 지금 이런 법문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고, 뭐 길을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제가 그걸 뭐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있긴 있어도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뭐 다 들어보거나 뭐 다 살펴보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실은. 근데 그걸 살펴보고 들어봐서가 아니고,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도 하고 이 삶에 대한 답도 찾으려고 몸부림도 치고 애를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애쓰고 몸부림친 어떤 그런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뭐 누구는 뭐 날이면 날마다 뭐 1000일 동안 108배를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절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절이나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습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옳고 그르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삶에 대한 그런 깊은 어떤 번뇌, 이 갈등, 답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겪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 그러면 이제 이 자기 경험 속에서 분명한 건 있는 거지. 왜 그동안 온갖 것을 한다고 이리저리 몸부림도 쳐보고 애도 써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은 법문을 듣고 있다. 이거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오는 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법문을 듣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 속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법에 입학할 수 있는 그 문을 가리키는 그거를 듣고 있는 건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따지고 헤아리고 뭐 할 게 없어요. 뭐 되냐 안 되냐 할 것도 없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되고 안 되고는 놔두어버리고 되고 안 되고는 놔두어버리세요.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그냥 이거를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거 이거 하나 이렇게 실감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세속의 삶에서는 할 게 있죠. 근데 이거를 깨닫는데 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그 밥 먹으려면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귀찮은 일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지, 왜 안 깨달아지지 하는 그 생각들이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여기 한번 통하고 이거 하나 실감하고 이거 하나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뜻만 가지고 그냥 법문만 들으십시오. 그 뜻만 가지고 법문만 들으세요. 되냐 안 되냐 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뭐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냥 목이 차서 온 걸 보고 맞아도 뭐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목이 차서 안 왔다 그러면은 발로 차서 넘어뜨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마조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 법을 물으러 마조 스님 선지식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발로 나를 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중이더라.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두 번 다시 가나 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이 한 일이니까 또 이 남이 한 일이기도 하고 그냥 선 어룩에 나오는 거니까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저한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발로 탁 차가지고 넘어뜨렸어. 그럼 선언 와서 법문 듣겠습니까? 뭔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러지 않을까요? 남 일일 때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반대로 또 아무 때나 뭐 법을 묻고 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얘기하는데 막 발로 차고 막 귤을 잡아다니고 아무 때나 그러셔도 안 됩니다. 다 이 칼을 쓸 때는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소 잡는 칼로 파리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굳이 소 잡는 칼로 파리 잡을 수는 없잖아. 또 반대로 이 파리 잡는 이 칼로 소를 잡겠다고 해봐야 뭐 되지도 않는 겁니다. 다 칼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법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실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 분명하시면 돼요.